바울은 지난 고린도전서 8장에서 성도들의 자유에 제한을 두었죠.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가 있다라고 해서 그 자유를 우리 마음껏 누릴 수 없습니다. 누군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 우리의 자유를 보고 실족할 것입니다. 넘어진다라는 거죠. 그들의 믿음에 상처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 가운데 이 원리를 어떻게 실천했는지 8장에서 9장으로 넘어오면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나누기 전에 저는 이 9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떠올려졌습니다. 바로 그분은 미국 침례교회 선교사신데 짐 엘리엇이라고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949년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대학생 때 선교를 꿈꾸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보다 더 큰 가치를 복음 전파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짐 엘리엇은 남미에 있는 에콰도르를 마음에 품고 가족들과 함께 에콰도르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현지의 많은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귀한 사역을 감당했는데 현지의 많은 원주민들 중에 외부 접촉이 없었던 와다니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난폭했고 또 그들과 함께하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다니 부족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짐 엘리엇과 그의 동료 4명의 선교사들은 와다니 부족을 마음에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경비행기로 물품을 전달하기도 하고 또 그 전달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자 했지만 안타깝게도 어떠한 오해로 인해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와다니 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궁금하시면 영화 엔드 오브 더 스피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창끝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보시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짐 엘리엇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복음 앞에 어떤 결단을 내릴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나눌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바울은 먼저 1절에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이 사도임을 2가지로 오늘 증명하고 있죠.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를 말하면서 첫 번째,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은 사도다라고 지금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사도로서 수고해서 얻은 열매로 나타났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의 사도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2절에 다른 사람들에게 사도가 아닐지라도 고린도 교회에는 내가 분명한 사도임을 증명하고 또 그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쳤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지나 물품에 인을 찍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닙니까? 편지에 인이 찍혀 있어야 그 편지가 공식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물품에 인이 찍혀 있으면 그 물품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성을 입증하는 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그들의 진짜 사도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사도로서 자신이 누려야 할 그 권리를 구체적으로 오늘 언급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권리를 논증하기 위해서 다른 사도들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도들처럼 자신도 교회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바울은 결혼은 안 했지만 다른 사도들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도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사역자의 권리에 대해서 더 깊이 설명하는데, 그는 군인과 포도원과 또 양치는 사람들이 그 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도 그 일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또 인용하고 있죠.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인용하며 모세의 율법에 타작할 때에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근거로 들어서 자신이 삭슬 받아도 괜찮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다른 사역자들에게 경제적인 후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12절에서 이러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12절 중반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바울은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텐트 메이커로서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그런 경비를 스스로 충당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2절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에 장애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에게 복음 전파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그에게는 필수적인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화를 당할 것이다 라고 그런 강한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사명을 수행하면서도 아무런 보상이나 어떤 물질적인 대가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복음 전파를 위해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상급은 그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얻는 것입니다. 그는 사역자로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복음이 더욱 순수하게 전파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에는요, 개인의 권리와 개인의 자유를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 그 권리를 기꺼이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주장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나의 명예나 나를 인정해주는 일로 인해서 나의 권리를 누릴 때가 있습니다. 혹은 가정에서 나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그런 자존심이나 명예나 인정을 드러내고자 하는 권리를 가질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는 일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비록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해가 될 수 있다면 자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보여준 태도와 일맥상통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태도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만한 요소를 제거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며, 또 이는 오늘날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꼭 실천해야 되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우리 서머나 성도들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상대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입장을 배려하고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키는데 주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속박에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임을 강조하죠. 그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유로움을 누리고 있었으나 그 자유를 이용하여 자신을 종으로 만드는 결단을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지 개인적인 결단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20절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처럼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 자신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율법을 존중하고 그들의 관습을 따르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았지만 그들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는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의 신념이나 관습을 일시적으로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21절에선 바울이 율법 없는 자들에게, 이방인들이죠, 자신을 율법 없는 자들처럼 만든 이유로 율법 없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전통에 맞춰서 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관습을 무시하거나 강요하지 않았고 그들과 같은 입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는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유연하게 그들에게 접근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율법의 구속에서 벗어난 자유를 누리면서도 복음을 위해 그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22절에서는 바울이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와 같이 된 이유로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강점을 내세우기보다는 상대방의 약점을 배려하는 모습을 통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고 또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하며 접근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강점을 강조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처럼 접근한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대상의 문화와 상황을 이해하고 또 그들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낮추어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때도 나누었지만 앞으로 이 관저 이동 또 관저동, 어쩌면 이 대전에
더 많은 외국인들이 유입이 될 것입니다.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의 관계에서 그들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여 주인이심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기를, 또 우리 서머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 자신을 절제하고 훈련했습니다. 바울은 24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달리기에 비유하며 그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자기 절제와 훈련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철저히 절제하고 훈련함으로써 영적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육상 100m 이번 지난 파리 올림픽 보셨습니까? 아주 근소한 차로, 몇만 분의 1초의 차이로 우승을 했는데 금메달은요, 한 사람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의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만큼 많은 노력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상을 받는 것이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운동선수들이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절제하듯이 우리 신앙인들도 영원한 상을 얻기 위해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절제는 8장에 나와 있는 어떤 단순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의 자유가 있다고 나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유를 통해 누군가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상이 단순한 어떤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6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말하며 자신의 신앙생활이 목표가 없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앙생활이 막연하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달려야 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목표 지향적이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단순히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루고자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말하며 자신의 몸을 철저히 절제하고 복종시키는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삶 속에서 복음이 실천되도록, 실현되도록 노력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생활이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삶 속에서 실천되기를 원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원하시면 우리는 불필요한 짐과 우리의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강조한 절제와 훈련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불필요한 짐을 버리고 경주에 집중하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이 말씀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자신을 절제하고 훈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절제하고 훈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9월 1일부터 큐티 본문이 바뀌게 됩니다. 무슨 얘기하는 줄 아시겠죠? 네. 큐티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큐티를 하고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강화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경주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서머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데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그의 이 희생과 헌신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복음의 확장과 신앙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귀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머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바울의 본을 따라서 결단할 순간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복음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상황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며 그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다가갈 수 있는 지혜와 사랑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승리하기 위해 철저한 자기의 절제와 훈련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서머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결단들은 단지 오늘 하루의 결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의 경주에 있어서 항상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실천의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짐 엘리엇과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할 때 그것이 복음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삶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